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뒤로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매년 거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없는데 새해를 시작한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금세 또 한 해가 지나갔다 하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표현이 참 많은 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지나갔다. 그래서 한 해가 참 다사다난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언어를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한 일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우리가 당한 그런 일들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앉고 나아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간혹 주의 종을 찾아 상담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 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그랬어요. 이 다윗이 지난 생애를 뒤돌아보니까 다윗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전부 다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자기의 일생을 지내온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고 다윗은 일생을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원수에게 일생을 둘러싸여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 어디에도 다윗을 패배자라고 다윗이 망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승리자였고 아멘. 다윗은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비록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주님의 크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다 지내는 마지막 주일 공예배에 이 저녁에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만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지금 한 절에 두 번씩 또 언급하고 있는 내용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중대한 일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경미한 일까지도 익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만 나의 일을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 이건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데 익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튀어나오고, 우리들이 하는 언어와 우리들의 삶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인본적인 나 자신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몹시 많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속지 않게 하려고 경계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생각도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그가 나무 그늘에 숨어서 대답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모르리라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너를 다 안다. 네가 어디 있고 네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아멘. 음부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셔서 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어땠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요나는 별로 마음에 안 맞아. 그 이유는 우리가 일본어가 축구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하고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하고 그 아수르하고 그 관계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너무나 지독한 그 피해와 공격을 늘 당했기 때문에 그 수도인 성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명령을 들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그 비행기가 내리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공항에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은 야파, 요즘은 야파라고 하는 곳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욥바예요. 그 욥바 가면은 이 요나와 관계된 그런 그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욥바는 바로 항구예요. 그 욥바에서 바로 지중해 연안에 걸친 여러 국가 여러 곳으로 다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가장 빠른 운송 수단이 배니까 요나가 그곳으로 간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배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나의 그 의식에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어. 그래서 멀리 가려고 했고, 멀리 가는 그 배편에서도 가장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숨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킴으로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서 요나를 콕 찍어가지고 지목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내가 너는 숨지 못해. 숨을 수 없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요나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생각, 내 모습,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시는 일에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실수하는 중대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하시고 뭐 이런 고백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멀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일도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두려움과 그리고 또 놀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가장 답답하고 힘든 것은 말이 안 통할 때예요.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들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은 너무 억울해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데 무조건 쫓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다윗은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자식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이런 일생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윗은 그가 다룰 줄 아는 악기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쓸 줄 아는 그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우리를 아시는 일에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금년 한 해를 지내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크신, 왜 주님의 크신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그랬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성도된 나에 대해 하나님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말은 성도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야,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때, 행하실 때에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상에 인구가 75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75억을 헷갈려 가지고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간혹 그런 농담 하잖아요. 그냥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보는데 대학교는 가야 하고 가야 할 대학교는 한정되어 있고 그 원하는 대학에 그냥 뭐 몇 대 일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간혹 우리들이 농담을 할 때도 있지. 하나님 입장이 참 곤란하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고. 우리들이 자녀들이 앞길을 열어가야 할 텐데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시험 앞두면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앞길을 열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나만 금식해? 저쪽 집에서도 금식 오고 쫙쪽 집에서도 금식 오고 쫙쪽 집에서도 금식 오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이 어떤 금식 많이 한 사람 기도 들어주실까? 야, 하나님 입장 곤란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많이 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의 필요를 따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관심을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만약에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75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냥 막 이 조명을 나에게 쫙 비춰가지고 나를 세심하게 아시고 보시고 살피신단 말이에요. 관심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냥 이대로 이 번역한 대로 하면
잘 얼른 안 다가와.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말은 뭐냐? 자다가 깼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잠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잠잘 때는요, 잠잘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졸음운전이요. 음주운전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차가 막 지나간대, 이쪽으로. 핑핑 운전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날 줄도 모르고. 근데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라니까. 졸음운전은 여러분 정말 위험해요. 졸음운전은 세상에 잠자는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배 시간에도 졸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 내 것 아니에요. 졸음운전하는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는데 두 종류 있다 그랬어요. 피곤해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좀 저라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조세요. 피곤하면. 피곤하니까 내가 이해할게. 근데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어. 와, 나 진짜 내가 이건 고자질이 아니라 옛날에 저는 이제 뒤에서 안내 많이 하니까 부교육자 때 안내를 많이 뒤에서 이렇게 보면 그분은 오면 예배당에 오면은 지금 우리 의자가 그렇게 돼 있나? 우리 의자도 예배당에 오면 탁 앉아가지고 이 신발 있잖아. 신발 하나만 벗어. 하나만 벗고 앞에 탁 올리고. 난 처음에 기도한 줄 알았어. 와, 시종이 습관적으로 졸아요. 습관적으로 졸아. 여러분, 졸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 그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적이 침입할 때에도 평안히 잠자기 위해서 무엇을 세워놔요? 파수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눈에 성냥을 이렇게 꽂아가지고라도 자면 안 돼. 파수꾼은 성을 지켜야 되니까. 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안심하고 모두 잠자는 거예요. 모두 잠자. 잠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잠 안 자는 파수꾼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많은 관심이 있는데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깨어보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내 힘과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건 제 진실한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을 떠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명예이든 권세이든 물질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유대 산지, 유대 광야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수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피해요? 피할 곳이 없어. 숨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털끝 하나도 손대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모든 것이 다 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은혜라. 첫째, 주님의 크신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아멘. 악인들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 대지에서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고, 악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소행을, 내가 한 일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마음과 행동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을 벌할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대적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다윗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지만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건든 그 어떤 민족, 국가, 인물, 하나님이 다 가만 안 둬요. 이스라엘 건드려서 온전한 왕조 있어요? 하나님이 다 끝장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신약시대에 와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들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의 해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는데, 지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이슬람 국가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 IS, 이슬람 스테이트죠. 그 이슬람주의,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이슬람 국가 그 표방하는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열 몇 명을 그냥 놔두고 참수하는 그 현장을 다 또 전 세계에 유포한 거예요. 또다시 지금 전 세계가 이 IS와의 그 엄청난
공포적인 전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의 이 기독교를 대항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항하는 이 악한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열거하라면은 수도 없이 열거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지켜요. 믿음만 지키세요. 믿음대로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악한 자를 벌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모든 핍박자의 종말은 비참했어요. 교회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사랑과 평화를 훼손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영국에서 이런 비근한 예를 구체적으로 제가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영국에서 성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스테판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을 많이 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가지고 혀가 새카맣게 타고 혀가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느닷없이 그런 거예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는 미쳐서 죽고 느닷없이 그냥 검은 게 지나가니까 그것 보고 놀래서 죽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물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믿음 때문에 생명을 던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적행으로 주님께서 임봉하시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를 멸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금년 한 해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 인도하실 줄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